안녕하십니까. 지공외전 이번 편은 무속계에서 돌고 있는 속설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보려고 그래요. 무당하고 성관계를 하면은 액막이 된다는 그 요상한 속설이 이게 돌고 있는데, 지금 무속을 비롯해서 종교계가 제가 보면은 거의 소돔과 고모라가 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정신이 이 아랫도리에 쏠리면 이 신을 향한 이 백회를 중심으로 한 이 차크라 에너지가 이 단전, 제일 하단전에 모여가지고 이 머리가 둔해지고 정신이 흐려져요. 그래서 성이 문란해지면은 이 멍해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개인의 삶이나 이 사업하는 사람들 망하고 나라도 이제 망하고,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목욕과 관련된 성문화 때문에 그런 원인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속계에서 어떻게 그 무당하고 성관계를 하면 자기 애기 막아진다, 이런 말이 돌고 있어서 야, 무속계도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막장까지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종교계 안에 성이 막장까지 갔다.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지저분하다. 그래서 모든 성직자도 결혼해가지고 일부 일처제로 해줘야지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자세한 게는 이 종교와 성 문제에서 별도로 다루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무당하고 성관계하면 액막이 한다, 이런 말이 돌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무당이 혼자 있습니까? 그 부모님도 계시고, 결혼한 무당은 배우자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무당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가족들이. 아무하거나 막 성관계가 액 풀어준다 이러면 이 가족들이, 특히 자식들이 어떻게 이 고개 들고 살겠어요? 내가 그것만 생각해봐도 너무 황당해서 이 문제를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가지고 좀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까 해요. 자, 무당은 결혼을 하더라도 뭐 일반인처럼 뭐 이게 부부 사이 이루기도 어렵고, 또 제가 저 앞전에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일들을 보면 이 고독해지는 게 필수 요소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로 이제 사람보다는 신과 함께 있는 시간과 정신을 훨씬 많이 들이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무당이 모시고 있는 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딱 보면은 임자 없는 몸이라. 그죠? 임자 없는 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또 직업 특성상 상담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받아들여가 얘기하고 이러니까 더욱더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어요. 또 지금 뭐 정식 상담사 직업처럼 뭐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도 이게 사실은 임자 없는 역할을 그 마을에서 좀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무당 자신도 아직 인간이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당과 성관계하면 액막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무당과 성관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액막이가 어떤 건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것이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죠. 우선 액막이는 뭐 액풀이, 살풀이 같은 말이에요. 살이나 액이나. 불교에서 업장하고 기독교에서 원죄하고 무속에서 살액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을 용어만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풀이나 뭐 액풀이나 액막이나 업장소멸이나 뭐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살을 푼다, 액을 막는다 할 때 그 액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한테 그 살액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야지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없어.
제가 나중에 살에 대해서 자세히 이게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없다 보니까 뭐 실제로 없는 살들, 무슨 자궁살이니 뭐니 뭐 희한한 살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이 됐는데, 이 살은 근본적으로는 타고나는 겁니다. 전생의 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금생에게 운명적으로 타고난 살은 사주에 옛날부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주에 나와 있는 살이 전생의 업장으로, 조상의 업장으로 타고난 거거든. 그러면 살액을 풀이하고 막는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전생에 어떤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런 살을 형성해가 타고나는 걸 알아야지 막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무당을 보면은 이런 전생의 사연을 언급하는 걸 못 봤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엉터리란 얘기입니다. 뭐 굿하고 행사한다고 풀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한테 살액이 있다고 할 때 그 타고나가 운명적으로 겪는 거는 사주를 보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몸, 관상을 중심으로 해서 몸에 새겨진 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살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루는 살도 있고, 또 살 내용 중에는 그 사람이 전생에 일을 저지를 때 그 피해자가 귀신으로 오거나 사람으로 와서 이 복수하는 경우에 이렇게 겪게 돼 있는 그런 살도 있고, 이 살이라고, 업이라고 통칭할 때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따져만 봐도 벌써 대여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푼다? 왜 생겨났는지도 모르면서? 글쎄, 뭐 기도하고 굿하면 신이 막아주고 풀어준다? 그렇게 일회용으로 풀릴 것 같으면 지구인들 벌써 천국이다, 여기가. 삶이 극락이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신령이 와서 뭐 해준다고 일회성으로 그렇게 살이 다 풀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 왜? 고대부터 전부 무속에 의지해 왔잖아. 그리고 불교에 들어가서 마음 닦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살이 다 없어지고, 우리들은 모두 부처님 신과 같이 청정하게 돼 있어야 돼. 그게 일회성으로 된다면. 그래서 선천적인 살, 후천적인 살, 그리고 사주, 관상, 그리고 그 살을 현실화시키는 주체, 이런 거를 다 판단을 보고 알아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 한참 걸리는데, 그래서 무당하고 성관계를 해서 액마기가 된다는 것은 우선 사실이 100%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속설이 왜 생겼을까 하면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몸이 완전히 가장 가까이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에 있는 것들이 상호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영혼도 교류되고, 가지고 있는, 몸에 가지고 있는 기도 교류가 되고, 여러 가지, 뭐 병도 교류가 되고, 전부 다 교류가 돼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무당일까? 중하고 성관계하면 풀린다. 목사 신부하고 성관계하면 풀린다. 왜 그런 건 없어? 이상하잖아. 그 사람들이 무당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데, 더 높은 대우를 받는 존재하고 성관계하면 액막이 살풀이가 더 잘 돼야지. 그지요? 근데 그런 말은 없어. 성직자가 그러면은 타락했다고 그러지? 무당이 그렇게 하면은, 액막이 해주고, 무슨 도와준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말대로 따르면. 이게 모순이라. 그러면 여기에 무당 몸에 특수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지? 다른 성직자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다. 그 특수성이 뭐냐? 수용성이다. 밖의 것을 포착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제일 강해. 그 수용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영매 체질에서 나와. 그래서 밖에 있는 귀신도 영매 체질자
아닌 사람 같이 있을 때 영매체질자한테 귀신이 잘 달라붙고, 그리고 이 공간에 가득 찬 다양한 파동을 비롯한 힘들이 무속인에게 가해졌을 때 제일 강하게 느끼고, 이렇게 무속인의 몸은 이게 신병을 앓을 때 과정을 거쳐서 반쯤 영적인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힘들을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진 것이 다른 성직자들 몸하고 차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무당 자신도 알고 있고, 그러면 봐보시오. 무당하고 성관계를 한다면은 그 상대에게 있는 나쁜 기운이라든가 귀신이 성관계를 통해서 무당에게 이전이 되는 거야. 그지? 무당이 수용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무당하고 막 성관계하면 나한테 있어가 나한테 큰 액을 일으키는 귀신이 무당한테 달라붙는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당을 희생양으로 삼는 의식이 가치가 들어가 있어. 왜? 니는 무당이니까 이렇게 나한테 있는 액을 네가 대신 받아가 네 신령님한테 빌어가지고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게 네가 하는 직업 아니냐. 이렇게 이게 사고방식이 무의식에 갖춰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관계 하면은 이 사람한테 있는 귀신이나 나쁜 살들이 무당한테 이전이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런 속설이 나온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기적이지. 무당을 이용해서, 무당 몸을 이용해서 자기 나쁜 거를 이전시켜가지고 자기는 무사하게 되는 돈 좀 내고. 그럼 어쨌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이거로 끝날까? 그렇게 됐다. 나는 이제 애기 막아져가지고 나한테는 불행이 없어. 이렇게 될까? 실제로 그렇게 무당하고 성관계 했다면? 요게 맹꽁인 거야. 뭐냐? 모든 것은 상대성이다. 이 세계는 상대성이다. 뭐냐? 오고 가는 것이 상호작용이다. 무당한테서 자기한테 오는 거는 왜 생각을 안 해? 바보같이. 그잖아. 무당한테 있는 또 무엇이 자기한테 올 거 아니냐. 둘이 몸을 섞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무당 몸은 항상 귀신들로 이렇게 들어차 있단 말이야. 사실 그래. 자기가 뭐 위대한 신령님 모셔가지고 괜찮다 뭐 그럴 수 있어. 신령님이 지켜주니까 괜찮다 그럴 수는 있어도 자기 몸에 항상 몇 명의 귀신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그게 무속인하고 다른 성직자의 차이점이야. 근데 그 귀신이 이제 해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당이 무당 몸을 중심으로 하면은 몸 안과 밖에 항상 귀신들로부터 다양한 파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저분한 귀신들도 많아. 그러면 이 귀신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동이 무당 몸에 꽉 채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전부 사기고 살기거든. 그래서 이 무당이 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사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나면은 몇 년 안 지나서 중병이 와. 그 정도로 사기가 강해. 왜냐하면 이 귀신들로부터 뿜어나오던 다양한 파동이 몸에 들어차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대로서 뭐 몸이 일반인보다 훨씬 빨리 망가지니까 산에 매 기도하러 다녀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진짜 무당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고, 신이 계신,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그런 살기를 풀어내는 자기만의 장소가 있어야 돼. 이 무당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도터야. 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을 정화시켜 가는 장소야. 이거 두 개는 최소한 두 기도터는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무당 몸은 사기로 꽉 차 있고 귀신들로부터 꽉 차 있어. 자, 그러면 둘이 성관계를 해. 그럼 뭐 무당한테 있는 이 사기와 이 귀신들이 자기한테 이전되는 거는 왜 생각을 안 할까? 자기는 철갑옷을 두르고 있냐? 자기 몸은? 로봇이냐?
그대로 다 이전이 돼.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예를 들면 무당한테 있는 귀신들 중에 하나가 성관계 하다가 내가 마음에 들어가 나한테 와서 붙어버렸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무당한테 있는 사기가 나한테 내 몸에 막 들어와. 성관계하면 뭐 기본적인 거거든. 생명체가 관계를 하면 그렇게 돼. 좋은 것도 서로 주고받지만은 나쁜 것도 같이 주고받거든.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고 오래 살수록 뭐가 분위기가 닮아가는 거야. 서로에게 있는 걸 주고받으니까. 서로 닮아가야지 진짜 부부거든. 수십 년 살았는데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하나가 안 돼 있는 부부야. 둘이 분위기가 비슷하게 닮아야, 그게 이제 원만하게 그래도 부부 생활을 해온 거거든, 수십 년 동안. 그러면 그 무당한테 자기가 이전 받는 게 내가 무당한테 나쁜 거 이전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크다고 봐. 계산해보면. 그러면은,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야. 그 말로 받는 거는 뭐 생각 안 해도 좋다고 쳐.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무당하고 너무 놀아 제끼면은 그 팔자에도 없는 그런 살기와 피해를 입게 된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무당하고 성관계하면 액막이 때려주고 말로 받는다. 근데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요새 성직자들이 음란령하고 한 덩어리가 돼 있는 성직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가 생마가 돼가는 성직자들이 너무 많거든. 이거 사실이야. 다 덮여 있어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날뛰는 귀신 무리가 색정령이야. 근데 이게 아주 귀신 종류에서 내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뭐 성에 대해서 완전 오픈해 놓다 보니까 음란년 색정령들이 너무 신나는 거야,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너오면 가정에서 균열이 생긴다, 부부 사이에. 그래서 요새 젊은 무당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잖아. 10대, 20대들도 황당하게 막 무당들이 되고 있어. 그 애들이 무당이 돼가 뭘 한다고. 참 황당한 현상인데, 무당 몸을 이용해가 액막이 한다. 벌이 더 크다. 근데 그 벌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고 무당 몸 자체에서 오는 살기로 안 좋은 애군이 오히려 더 크게 된다. 이 무당 몸의 특성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무당들 자신도 조심하시고 괜히 상대한테 그렇게 나한테 있는 사기가 강하게 전달되면 무당 자신도 죄를 짓는 거야. 왜? 자기가 그걸 정화시키가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상대가. 그래서 요새 젊은 무당들이 많으니까 이제 봐봐요. 무당 숫자가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야. 그러면 그 가족만 따져도 벌써 무속인과 가까운 인연에 있는 사람이 5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지. 그리고 또 연애하다 보면 상대가 무당일 수도 있어. 요새 무당이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젊은 무당이. 그래서 이 무당 몸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황당한 이런 속설이 안 생긴다. 그럼 무당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네요? 결혼은 또 다른 문제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따져야 될 게 있어, 결혼은.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심심하면 내가 한번 올려드릴게. 예, 무당하고 결혼하면 자식 낳으면 무당, 또 자식이 무당이 되는가, 또 무당하고 결혼하면은 부부 사이가 원만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는 실상 그 보이지 않게 무당을 휘감고 있는 이 실상들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덕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별개 주제고. 그래서 무당 몸을 이용해가 액막이 한다. 또 무당 자신도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게 둘 다 손해라는 거. 그리고 실제 효과는 없어. 이 무당 몸의 고유의 수용성 때문에 그 상대에게 있는 액이 이전이 된다. 이런 면에서는 근거가 제로는 아니야. 1% 근거인데 99%는 착오다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이런 속설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